아시다시피 제가 감기에 걸려서요. 많이 낫긴 했는데 갑자기 설교 중에 코가 흐를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이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아주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낮과 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으면 낮이고 구분할 수 없으면 밤입니다. 나무를 구분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없고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을 말했고, 어떤 학생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머리인 교수님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낮이고 구분할 수 없으면 밤입니다. 가슴 아픕니다. 저도 머리가 자꾸 빠지는데. 그러자 교수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모두 옆에 앉은 사람들을 보세요. 옆에 앉은 사람을 보세요. 내 옆에 사람이 나의 친구로 생각되면 낮이고, 내 옆에 사람이 원수로 생각되면 그 사람의 시간은 항상 밤입니다. 참 옳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갑고 신뢰할 수 있고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라면 해가 떨어져도 밝은 낮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원수처럼 느껴지고 나의 인간 관계가 아주 경직된 채로 내가 외롭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해가 밝을 때라도 낮이 아닌 밤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밝은 낮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밤 속에 살고 있습니까? 파우스트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유명한 독일의 작가이자 철학자였던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그리고 내가 읽은 책들이 나를 말해준다.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궁금하시다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즐겁게 가는 곳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를 자기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나와 연결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함께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을 평가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곧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웃은 나의 형제이고 자매다. 이러한 관계를 믿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요.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권세는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의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과감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리셉티비티, 즉 나의 수용 능력으로 나의 인격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접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2017년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꼽은 최고의 상사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상사였고요. 최악의 상사는 책임질 일에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갑질과 막말을 일삼는 상사를 꼽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수용성이 좋은 상사가 좋은 상사이고 전혀 수용성이 없는 사람이 나쁜 상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이제 1학년인 어느 여학생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조폭처럼 무섭게 생긴 사람이 들어와서 딸기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여학생은 무서웠지만 조금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얼굴을 구기면서 또 말합니다. 아니, 덮어달라니까요. 여학생은 울먹이면서 좀 더 퍼주면서 말했습니다. 손님 아주 많이 퍼드렸습니다. 이제 더 퍼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자 청년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내 말 못 알아들어요? 덮어달라고요. 뚜껑을 덮어달라고요. 죄송합니다. 별로 재미가 없었나 보네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아예 듣지 않거나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더라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듣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가감없이 변질되지 않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잘 듣고 잘 수용한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들을 수 있고 더 넓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절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완전한 믿음은 완전히 듣고 완전히 수용하고 완전히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강의 중에는 모르는 것이 생겨도 바로 질문하지 마라. 의심도 하지 마라. 의심이 들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보고 책을 찾아봐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해라. 그래야 완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 옳은 이야기 같습니다. 어느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듣기만 해요.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도 듣기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으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듣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먼저 내 마음을 완전히 열고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교자와 한 마음이 돼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나는 절대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의심의 눈과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해야 하겠습니까? 돈을 주고 모셔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상을 차리듯이 좋은 음식을 놓고 영접해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믿고 문을 활짝 열어야만 합니다.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간절한 마음과 손으로 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하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었을 때, 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내 마음의 문 앞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내 마음의 문 중에서 어떤 마음의 문을 열어 어떤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의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누구로 믿고,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의사로만 본다면 나는 치료만 받으면 끝입니다. 치료만 받으면 되는 환자일 뿐이고,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만 본다면 나는 로또의 기적만 바랄 것이고, 예수님을 성공만 주는 분으로 본다면 내가 실패했을 때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절대 영접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이 온 우주를 지으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백성을 위해 인간의 육체가 되어 완벽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가 예수님을 어디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그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은 항상 돌아봐야 할, 믿음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돌아봐야 할 아주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넷째는 항상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내가 만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 비탈진 길이 나타나거나 홍해와 같은 막다른 길이 내 앞에 펼쳐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더라도 따르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냐고 묻지 않고 따릅니다. 이러한 전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씀의 아주 정확한 뜻입니다. 끝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이제 내 운명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모든 운명을 예수님의 손에 다 맡기고 이제 나는 완전히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중력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력이 너무 커요.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의 데이빗 시멘즈 교수는 자신의 책인 치유하시는 은혜에서 은혜의 장애물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자기 의존, 개인주의, 자기 의존과 개인주의, 그리고 행동주의입니다. 자기 의존, 즉 자기의 의나 자기의 노력에만 치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개인주의에 빠진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않기에 남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행동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 경험에만 집착하고, 과거에만 집착하고, 자기 경험만을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의 중력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소중한 진리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은혜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은혜가 신앙적인 것이라면 이 진리는 철학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신앙적인 욕구와 이 철학적인 욕구가 모두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영광의 순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영광의 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영접하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주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은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자기의 보좌를 내려오지 못하고 더 화려하고 견고하게 자기의 보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의 보좌에서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는 자기가 더 이상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큰 잔치로 환영하면서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기고 탕자를 가장 소중한 아들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의 권세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가장 위대하신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신분과 권세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의 내일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일에 소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큰 권세를 떠나 살았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내 모든 의와 지식과 노력과 욕심과 자랑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며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